198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9개 부분에 이렇게 후보가 되었고요. 그 9개 모두 수상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입니다. 이 마지막 황제는 그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그 선통제 푸이라는 그 황제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또 부모님과 같이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상영 시간이 3시간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가 보기에는 정말 힘든 영화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의 내용이 다 기억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유독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선통제 푸이라는 그 황제가 3살에,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죠, 3살에 그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 황제의 즉위식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그 조선의 역사 가운데도요, 조선에 총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 제일 어린 나이에 그 왕에 등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24대 헌종이라고 나옵니다. 헌종. 몇 살에 그 왕으로 즉위했는가 보았더니 바로 8살입니다. 8살의 왕으로 즉위해서 그 왕에 올라서 약 15년간을 통치를 하고 23살에 그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근데 이 헌종의 모습을 보아도요, 8살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8살 하면은 그냥 애기들인 거죠. 아직은 아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아이인데, 왕이라는 그런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3살의 황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 헌종이 8살 때 왕이 오르고, 이것은 그 어린 아이들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황제 또는 왕은 아니지만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 원어를 해석을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율법과 믿음, 그 상관관계를,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라는 것임을,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다른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손, 즉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이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 그 상속자, 그가 누구냐 했더니 우리들인데, 모든 것의 주인인데,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려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중국의 마지막 황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그 헌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 나이에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동안에는 주인이기는 하지만 그냥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그 유업을 이을 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즉
그 어린이가 자라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 어린이는, 그 종과 같은 어린이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후견인이 뭐죠? 돌보아주는 사람이죠. 청지기는 그 집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보아주고 섬기는 사람과 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3살의 황제가 된 그 푸이라는 인물을 누가 그 왕궁에서 돌보냐 하면은 바로 가정교사가 그 푸이를 계속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모가 있고요.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아직 어려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차지 않아서 그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종과 같은 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의 그 돌봄 가운데 놓여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였을 때에,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했냐라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등 고대에서 흔히 통용된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그 세상의 관점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요. 말씀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도래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도래하여서 그 때가 됨에, 전적으로 그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됨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니고서는 여자에게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것은 인간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범법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놓여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죄 아래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요. 근데 말씀 가운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죄 아래에 놓인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이 값을 치르고 되사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값을 치르고 되사다. 그 죄 아래에 놓여져 있던 자들을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르고 되사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됐냐 보니까요. 말씀 5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었더니요, 종의 신분에 놓여 있던 자가 당연히 그 죄가 해결되니까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유인이 그냥 일반적 자유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라고 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요, 그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본다면요, 딱 세 가지의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죄 아래, 그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죄라는 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그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타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속량이죠. 그 값을 치르고 다시금 되사는 그 속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좀 유아틱한 생각이기도 한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신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도 그 인간의 죄,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까라는 그런 좀 유아틱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답이 무엇일까라는 그 궁금증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가만히 서신 자리에서 야, 너 용서함 받았어 라고만 선포만 하시면은 그냥 죄가 다 사라질 것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구속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잠깐 우리가 죄를 몸 안에 품고 있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죄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얼룩이 되어서 우리의 옷에 묻어 있었는데 그냥 그 옷을 빨아버리면
다시 깨끗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옷을, 얼룩이 묻은 그 옷을 완전하게 새 옷으로 바꾸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상장을 나누어주는 시상식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시상식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린아이들 앞으로 쭉 서 있고요. 그 상을 주는 어른이 그냥 상장을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본 사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 상장을 주는 그 어른이 상장을 든 채로 무릎을 꿇고 그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상장을 주고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으로 오신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 완전한 구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신이라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인간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시련 가운데, 어떠한 힘든 그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시는 것이죠. 직접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내가 신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어떤 그 한국 역사의 그 설화 가운데 있는 아래서 깨어나고 하는 그런 신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한없이 넓은 그 어떤 저택을 짓고 그 저택에 떡하니 나타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만 입고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그냥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은요, 그 예수님 또한 그 율법 아래에 놓이는 그 죄가 들어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는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조직신학의 한 학문인 기독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성이 생각하는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캐릭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과 이성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아니,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이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하고 난 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제가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더 완전한 구속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신성과 인성,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한 그 예수님의 그 두 가지의 캐릭터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그 어떠한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까 전에 말씀 가운데 나왔던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도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막 설명하려고 증명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으로 수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집마다 가보면 수납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납장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그 안에 넣고 채우는 것이죠.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것은 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신이시라는 그 놀라운 신비를 받아들인다.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 넣는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여러분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을 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믿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이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못 믿겠는데 라고 한 거죠. 못 믿겠는데 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몇 년 다녔더니 아, 예수님이 진짜 있는 것 같고 또 주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또 살려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아, 그래, 그럼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짧은 한 문장은 우리 삶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혜가 주어집니다. 5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또 뒤이어서 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을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유명 인사가 있었는데요. 그 유명 인사가 초등학생인 그 자기의 아들 그 학교에 일일 교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일일 교사로 갔으니까 그 학교에 있는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은 그 친구의 아빠를 뭐라고 불렀냐? 바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일 교사로 갔으니까요. 선생님, 선생님 하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부르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은 다르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요.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잘 대해 주십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막 저한테 어이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 안 계십니다. 다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저를 다르게 부르는 친구가 바로 저희 아들이에요. 주일에도 저희 아들 가끔씩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면 아빠 하고 딱 이렇게 손 들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어이 목사님 이러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실로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아무 아저씨나 붙잡고 아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만큼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더 놀라운 특혜가, 그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이 세상에서요,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 자녀의 편에 서서 그 자녀를 변호하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부모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녀가 막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코 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그 어떠한 일들을 저질러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잘못 저질러도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했으니 이제 앞으로 인생 막 살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바로 그냥 저 멀리 계시는 어떤 아주 좋은 분, 굉장히 선한 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바로 제일 옆에 있는 그 부모가 베풀어 주는 그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한 번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세워주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니,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속을 받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특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특혜를 가지신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다 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까? 우리가 슬프다 하여서 정체성이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을 만난다 하여도요,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혜가, 그 특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곱씹고 또 곱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내 스스로 그 정체성을 세워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그 주님 앞으로 향해서 그렇게 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